오후 예배 시간이 되면 사실 저도 깜빡하면 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시죠? 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오늘 혹시 졸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왜 조냐고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군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간 다 주무시면 제가 너무 힘듭니다. 네. 네.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좀 걱정해 주세요.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네, 이 말의 의미는 오늘 말씀을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하게 되셔야 합니다. 네, 날 걱정해 주세요 했지만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은 정말 필요한 걱정 얼마나 하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필요한 걱정, 해야 될 걱정, 필요 없는 걱정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니 제이 젤린스키가 조사를 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그죠? 그 조사에 따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사람이 몇 프로를 걱정할까요? 40%를 걱정한답니다. 일어날 일이라고요? 안 일어날 일이라고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에 대해서 40%를 걱정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 가운데는 이미 엎질러져서 돌이킬 수 없는데 해봐도 안 되는 걱정 그런 걱정을 몇 프로 할까요? 30%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필요 없는 걱정 지금까지 다 하면 몇 %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계산을 너무 잘하시네요. 또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소한 걱정 그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22%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더하면 몇 %입니까? 몇 %요? 92%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가망성이 있는 걱정이 그래서 빼고 또 빼고 해서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통계를 낸 겁니다. 몇 %요? 4%만 걱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이런 걱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뭐가 늘까요?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뭐가 늘고요?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요? 요리 솜씨가 늘고 걱정을 많이 하면요? 쓸데없는 걱정만 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걱정을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걱정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랑했기 때문이다. 10계명 1계명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걱정을 하는 믿음이 없는 존재가 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설명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에서 노예에서 탈출하려면 사실은 뭐 해야 합니까? 주님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걱정에 다 신앙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까? 4%만 실질적으로죠 해결할 수 있는 걱정이고 예수님도 걱정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생기는 거다 했으니까 잘못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모든 걱정은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 마치 나오는 것처럼 해석할 가망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엔 직접적으로 단어가 보여지진 않지만 지금 이 바울이 바라보니까 나름대로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합니까?
이 디모데를 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을 향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 갖고요?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목회자님 어떻게 저기 속에서 힘겹게 어렵게 살까요? 참 어떻게 사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한편으로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직접 가서 그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나 잘 있어, 너희들이 염려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것 이상으로 나는 잘 하고 있다, 이미 1장에서 말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내가 감옥에 없었더라면 저 고위층에 있는 사람 만날 수도 없었을 텐데, 왜냐하면 대부분 이 빌립보 감옥을 감독하고 있는 총독, 그런 사람을 바울은 흔히 만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신문하고 또 네가 잘못된 복음이 뭐냐 검증을 해보려고 그를 그죠? 자꾸 끄집어내어서 또 얘기해보고 얘기해보는 가운데 바울이 증명을 한 것이죠. 아, 내가 결코 세상 질서를 어지럽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여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총독이, 그리고 이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복음의 변정함을 입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증명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을 안심시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런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복음의 승리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직접 가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안심을 주고 싶어서 직접 가고 싶은데 여전히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알아주고 내 속 사정을 깊이 걱정해 줄 사람,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디모데다. 그 디모데가 너희들에게 가서 나의 이 속 사정을 남김없이 내 입장에서 내 형편이 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줄 자 디모데. 왜 그렇습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이 낳았던 아들이다 표현하는 거죠. 왜요? 바울의 분신과 같은 존재로 바울이 양육해서 길렀기에 누구보다도 이 속 사정을 잘 알아줄 거다. 그래서 디모데를 지금 여기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도랑치고 뭐 한다 그러죠? 가재 잡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마당 쓸고 뭐라 그러죠? 동전 줍고, 이중적인 또 다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그렇죠? 왜 갑작스럽게 이제 1장 27절부터 쭉 설명되어 오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이 대안이 되어줄 수 있는가? 진짜 우리가 교회라는 이 하나됨 속에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뛰어난 문화가 여기 있다. 바울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되라고 그죠? 끊임없이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치 얘기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모데를 보이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도랑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안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된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서 그들이 이게 교회 공동체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거구나.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대가 그죠? 날마다 일부 예배 섬기기 위해서 아침 일찍 8시부터 나와서 하는 일 맞습니다. 주의 일이 맞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 그죠? 숟가락 이렇게 날마다 닦아주시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가서 봉사해 주시고, 그런 봉사일 우리는 주의 일이라고 흔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주의 일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게 교사로 섬기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가 있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난 이만큼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주의 일이 뭡니까?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고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다. 이걸 누가 보여준 것입니까?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잘 보내면 디모데를 지켜보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란 저런 거구나. 주의 일을 하는 자,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 되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세상의 대안이구나.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세상의 진정한 대안이구나. 여기 속에 진정한 해답이 있는구나. 보여줄 수 있는 모범생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디모데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디모데가 뭘 합니까? 무엇이 주의 일이라고 합니까? 걱정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나의 먹고 살고 어떻게 오늘 또 해야 될까? 그 걱정이 아니라, 왜요? 그건 주님이 우리 속에 해 주실 일이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에서 탈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 해야 합니까? 걱정이 새롭게 생깁니다. 우리의 걱정은 이제 필요 없는 걱정, 해도 안 되는 걱정, 할 필요도 없는 걱정, 이제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 걱정이 아니라 뭘 걱정합니까? 오늘 디모데가 바울처럼 걱정합니다.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교회에 되어가야 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향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성도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교회에 들어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우리 장로님 참 제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할 텐데, 우리 동역자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주님 안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야 할 텐데, 그런 걱정이 생기는 것이 나쁜 거라고요? 가장 바람직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산 것이죠. 고린도 후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에서 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네, 제가 한번 13절 14절 말씀도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2장, 그죠? 바울이 얘기하는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걱정에 빠졌습니다. 왜 걱정에 빠졌냐면,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 큐티 본문으로 함께 하는 본문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한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목회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고쳐졌을까요? 택도 없었습니다. 그 편지가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저히 안 돼서 이번에는 또다시 장로님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물음을 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는 바울 선생님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대안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무엇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란 말이 종종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문제들입니다. 그 문제들에서 바울이 아주 깊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편지를 다시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번 편지가 효력이 있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했냐면 이번에는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만 보내서 안 되니까 편지를 디모데야 나 자신이 직접 가라.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가서 읽어주고 목회를 했지만 디모데가 변화를 줄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안 돼서 이번에 누가 갔을까요? 바울이 직접 그 교회에 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상황은 알지 못했겠지만 아무튼 바울이 가서 사역을 했지만 바울의 사역도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고야 말았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바울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쫓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쫓겨난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습니까? 이 속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바울에게 외적인 공격이 또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 처음 시작되는 것처럼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너무나 핍박과 또 교회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사실 앞에 엄청난 우울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역자들도 인간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지고 너무나 심각한 도저히 고쳐지질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자기에 오니까 이 속에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죽을 뻔했다. 내가 차라리 죽을 뻔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엄청난 이 바울의 부담감이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죠? 그런 가운데 도저히 안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군요. 이 세상의 진정한 능력자는 하나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위험에 처했었는데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난 뒤에 바울이 뭐 했냐면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강경한 편지를 쓴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가 이랬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바울이 이번에도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편지만 보낼 수가 없어서 또 한편에 그의 제자를 또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가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죠? 12절 제가 읽었지만 디도를 함께 그 편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혹시 너무 강경한 편지를 쓴 거 아닌가? 너무 혼내는 편지를 쓴 게 아닌가? 바울이 정말 혼내고 싶어서 편지를 쓴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디도가 다시 이제 온다는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드로아로 나간 겁니다. 마중을 나간 것이죠. 근데 그것 속에서 드로아를 만날 수 있었냐면 드로아 지역까지 갔지만 못 만난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또 갔죠. 그 속에 드디어 디도가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속에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얘기를 듣고 바울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오늘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걱정이 심각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죠? 강경한 분노의 마음으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그 편지를 다 썼지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편지를 읽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 속에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겁니다. 내 사랑하는 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오늘 이 본문에 고린도 후서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역자로서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걱정을 했다고 했죠. 그들을 살리고 싶어서 복음 앞에서 제대로 서게 하고 싶어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너네들은 너네고 나는 나다.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냐?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냐? 어떻게 그런 문제로 알고 사냐? 그러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그들의 문제가 고쳐질 때까지, 주님의 진정한 교회가 될 때까지 견디지 못하는 고통으로 그들을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표현들을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걱정을 했다고요? 혹시 내 말이 저들이 바라볼 때는 바울이 뭐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입니까? 그들을 진정 주님 앞에 제대로 세우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걱정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말을 또 잘못 알아들어서 자기를 훈계하고 혼내는 줄 알고 그래서 부끄러워질까 내가 걱정한다. 나의 진정한 마음은 그거 아니다. 오직 나의 이 진정한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설 수 있는 내 눈물의 이 사랑의 마음이 너희들 속에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걱정하는 마음을 여기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로에게 인사해 준 것처럼 날 좀 걱정해 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좀 알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진실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누려지고 정말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떠나지 않는 그 성도만 생각하면 깊은 시름 속에 잠길 수밖에 없고, 언제까지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의 아픔이 해결될 때까지,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바꿀 때까지 노심초사하며 끝까지 그를 향해서 붙들어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교회의 성도로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치사합니까?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훈계를 하는데, 그리고 한편으로는 잘못된 거 잘 되라고, 그죠?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얘기할 그런 목회자인데도 뭐라고 합니까? 혹시 또 잘못 알아듣고 너의 마음이 부끄러워질까? 내가 너무 어렵다, 내 마음이 힘든다, 또 걱정이 된다. 이게 진짜 걱정이라고요. 진실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사랑해 간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는 정당하게 이 말을 했고 그래서 저 사람이 바뀌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 말을 듣고 혹시 내 말에 오해를 받아서 또 혹시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못하면 혹시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걱정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떻게 전달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무엇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런 자들이 결국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제대로 섬기며 사랑하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우리 동력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 지체,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걱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걱정이요? 우리 권사님만 생각하면, 우리 집사님만 생각하면, 또 우리 믿음의, 그죠? 수능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면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주님의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래서는 안 되는데, 바람직하게 서야 하는데, 그런 마음의 걱정들이 우리 속에 일어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해줄 때도, 때로는 충고해 줄 때도 혹시 내 말을 오해하고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여서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이 자존심이 무너져서 그래서 수치심을 혹시 느끼는 것은 아닌가, 나의 이 말에 혹시 오해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품어져서 날마다 말 한마디에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진실한 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그죠? 별 해는 마음에 말한 것처럼 바람이 이는 그 속에도 정말 이 낙엽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도 그 진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말한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가 모두 그런 걱정들이 날마다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 한 지체를 바라보고,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요? 나의 이 모습이 과연 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걱정으로 노예되게 만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공동체,
교회를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내어놓았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더하여 드는 마지막 마침표로 희생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다 하고 싶어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인데, 우리의 이 본질적인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생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고해주며 가르치며 헌신하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그들에게 너무나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걱정이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